오늘 제목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입니다. 본문 말씀은 레위기 11장 45절입니다. 레위기 11장 45절 보시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레위기의 레위기 전체의 핵심 주제는 거룩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의 핵심 단어도 자연히 거룩입니다. 표현은 조금씩 다르게 나와 있지만 저희가 지금 레위기를 이제 내일이면은 다 읽거든요. 그러면 레위기 전체에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는 명령을 우리는 지금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첫 번째로 거룩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되겠고요. 두 번째로 그렇다면은 그 거룩을 내가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 그 주님께서 거룩하라, 이걸 거룩 명령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거룩 명령에 어떻게 내가 순종할 것인지 그런 응답을 받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거룩이 뭘까요? 거룩. 히브리어로는요, 이 코데쉬라고 하고요. 신약에서 이제 헬라어로는 하기야조라고 합니다. 이 원 단어는요, 자르다, 분리하다, 나누다, 구별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구분된, 분리된 것을 거룩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지요. 그러면 그런 의미를 우리가 적용해 보았을 때 우리가 거룩이라는 단어를 붙일 수 있는 것이 이 땅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엄밀하게 얘기했을 때 이 땅에, 이 세상에 거룩한 건 없습니다. 왜지요? 거룩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보통 거룩하다라고 하면요, 종교적으로나, 그러니까 신앙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우월한, 탁월한 상태를 보고 거룩하다, 더 좀 이렇게 뭔가 영적인 것 같고, 뭔가 막 이렇게 믿음이 좋아 보이고, 뭔가 이렇게 경건해 보이면은 우리는 거룩하다라는 이미지를 느낍니다. 근데 그것보다도 더 우선적으로 이해돼야 될 개념이 있습니다. 거룩은요, 하나님의 존재적인 구별됨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이 세상이에요. 사실 세상이란 표현이 안 맞아요. 이거 표현을 할 단어를 모르겠어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세상 안에 포함되시는 분이 아니시거든요. 그러면 어쨌든 간에 그냥 우리가 인지할 수 있고 혹은 인지할 수 없는 범위에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그냥 세상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딱 둘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 이것이 하나님의 존재적인 거룩입니다. 그런데 수평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거룩이 아니라 우월하게, 월등하게, 압도적으로 격이 다른 수직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하나님의 존재적인 그 성향이 뭐라고 됩니까? 하나님의 이 성품이 바로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쉽게 얘기해서 신이신 겁니다. 이 세상에는요,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있고 하나님이 계실 뿐입니다.
우리는 이 존재적으로 격이 다른 하나님의 초월성 앞에 그것을 거룩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어떨 때 하나님을 이렇게 느끼게 되어집니까? 여러분, 이렇게 대자연을 보면은 어떤 마음이 들지요? 뭔가 놀랍고 진짜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그 대자연이 하나님의 거룩성을 계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연 앞에서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너무나 작은 먼지 같은 존재에 불과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모든 자연을 다 합쳐도 그것과 격이 다르신 구분되어 계신 차원이 다르신 하나님이시다. 그걸 보고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라고 우리가 말합니다. 그럼 이렇게 거룩이요 하나님의 존재적인 구별됨이라면요, 이것과 연결되어서 윤리적인 거룩함을 주님은 지니고 계십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윤리적이라고 하니까 또 혹은 도덕적인 거룩함이라고 하니까요, 뭐 착한 것, 선한 것 이런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게 아니고요, 아예 죄와 분리되어 계신 도덕적 거룩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에게는요, 우리가 이제 여기 보면은 여러분은 잘 안 보이시겠지만 제 눈에도 보일락말락하는 먼지가 이렇게 있거든요. 하나님에게는요 이만한 먼지 같은 죄도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온전히 선하십니다. 이걸 보고 뭐라고 하냐? 거룩하다 합니다. 그럼 보세요. 하나님께요 격이 다르신 존재적으로 우리와 분리되어 계시고요, 죄와도 분리되어 계시는데, 만약에 인간이 하나님과 비할 바 없이 낮은 인간이 죄를 소유한 채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대면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멸망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감당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구별된 공의로움을 감당하지 못하고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를 통해서 주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고 거룩 명령을 우리에게 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거룩, 도덕적인 거룩함은요 스스로 도덕적으로 탁월하시기를, 죄와 분리되어 계시기를 원하시는 상태예요. 그리고 그것을 점도 흠도 없이 계속해서 유지하실 수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그것을 당신에게 속한 백성에게도, 당신을 닮은 이들에게도, 함께하는 존재들에게도 그 거룩성을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조금 이렇게 한 단어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두 가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할 때 거룩은 존재적인 분리된 차원이 다르신 높으신 초월하신 하나님이시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할 때 도덕적으로 아예 죄와는 조금도 섞이실 수가 없는 완전한 선 그 자체이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거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그 자체를 설명하는 단어가 바로 거룩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거룩이 이 자연 계시로 어떻게 나타나 있습니까? 하나님의 거룩성을 우리가 어디서 확인하게 되지요? 우리 인간에게서요. 우리가 누굴 닮았습니까? 하나님을 닮았지요. 우리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뭘 가지고 태어났습니까? 도덕성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러면 이 도덕성을 누구에게서 닮았을까요? 누구에게로부터 비롯된 도덕성일까요? 하나님을 닮아 소유한 도덕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도덕성이 하나님처럼 거룩합니까? 거룩하지 못합니까? 못하지요. 원래도 하나님의 거룩에 비해서 열등했을 텐데 이 첫 번째 인간 아담과 하와 때
결정적인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창세기 3장 이후로 인간의 도덕성이 타락해 버립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일반 계시로 우리 인간에게 있는 이런 도덕성을 보았을 때 하나님의 이 거룩하심을 우리가 어렴풋이 느낄 수가 있지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그 도덕적으로 거룩하심을 우리가 맛보아 알 수 있는 특별 계시가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특별 계시는 뭐지요? 하나님 말씀 성경입니다. 이 성경에 나타난, 특히 지금 우리는 레위기를 읽고 있지요. 레위기에 나타난 지금 제사법, 정결법, 성결법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는 거룩하심이 계시되어 있고, 그 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거룩하신 분인지를 이렇게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고아, 객, 과부를 어떻게 하라고 하셨습니까? 그들을 홀대하지 말고 그들을 잘 대우해 줄 것을. 추수를 내가 수고한 내 땅에서 다 거둘 수 있는데 일부러 그들을 위해 남겨두라고 하신 그 법에서 사랑이신 하나님의 도덕의 우월하심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레위기 법에서 뭘 속이지 말라고 하셨지요? 저울추를 속이지 말라 하셨습니다. 가난하다고 해서 억지로 두둔해 주지 말라고 하셨고, 부유하다고 해서 편들지 말라 하신 그것에서 하나님의 의로우신 성품, 죄와 조금도 연관이 없으신 하나님의 거룩이 성경의 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되고 있는 것입니다. 어렵게, 사실 어려운 내용은 아닌데 설명을 하려고 하니까 이상하게 좀 오늘 어렵게 설명이 되는 것 같아서 조금 아쉬운 느낌이네요.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쉽지요? 쉽다고 해주십시오. 자, 그럼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11장 45절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했습니다. 이렇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거룩하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럼 일단 여기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할만할 것 같습니까? 아니면은 방금 설명을 들은 바에 의하면 인간이 우리가 거룩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지요. 그런데요, 됩니다. 왜 될까요? 여기 보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미 우리를요 죄와 사탄의 손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공로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를 구별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피의 공로로 주님을 힘입어서 이미 거룩하여졌습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요. 그러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이요, 뭔가 이런 열차 탈 때 티켓 받는 것처럼 천국 입장 티켓을 받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생명의 본체 되시는, 거룩 그 자체 되시는 성령께서 내주하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것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지요? 하나님은 거룩하시지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와 마귀와 완전히 분리시키셨고, 성경은 우리와 죄의 관계와 거리를 뭐라고 말합니까?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멀게 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동과 서가 만날 수 있습니까? 동과 서는 영원히 만날 수 없습니다. 이쪽으로 가도 동은 동이고 서는 서입니다. 좀 더 아무리 빠르게 달려가도 동은 동이고 서는 서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얻은 거룩해짐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주님께서는 이제 그러면 거룩하여진 우리에게, 구별된 우리에게 왜 거룩을 명령하셨을까요? 방금 전에 예수 그리스도 믿을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우리를 죄와 분리시켰다고 했잖아요. 마귀와 분리시켰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성전 삼으시고 현재 함께 하시잖아요. 그럼 우리는 똑같이 수많은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고 있지만 거룩하게 구별된 존재들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부릅니까? 스스로 성도라고 부르지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명령하셨다고요? 내가 거룩하니 거룩하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는 거룩함을 주님으로부터 입었지만 우리는 아직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거룩하지 못한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거룩을 입었지만 우리의 육체는, 우리의 성품에는 뭐가 남아 있습니까? 죄에 대한 오염이 남아 있습니다. 죄성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별되는 순간 바로 죽고 천국으로 옮겨진다면 거룩하라라는 명령이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도 죄성이 남아 있고 이 원수 마귀가 세상 임금 노릇을 하는 세상에 살아가야 될 삶이 남아 있기에 그 천성길 가는 그 나그네 길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거룩을 유지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가 이 나그네 길에서 거룩을 유지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아까 제가 거룩이, 하나님의 거룩이 어디에 계시되었다고 했지요? 성경에 계시되었다고 말씀드렸지요. 레위기 20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거룩하다 여겨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성경을 청종하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주님은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향하여 거룩하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의 거룩하라 하신 명령을 순종하는 것일까요? 큰 것들을 한번 예를 들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을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인정합니까? 하지 않습니까? 세상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혹은 인정해도 믿지 않습니다. 믿는다고 말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에도 주님을 섬겨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그 속에서 우리가 구별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유일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믿는다면 오늘 나는 거룩한 것입니다. 세상은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합니까? 안 합니까? 세상은 성경을요, 하나님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매일 읽고 그것을 따라 순종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세상 가운데서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성도입니다. 세상에는요, 사랑할 만한 것들이 많아 보입니다. 실제로 수많은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고 또 사람을 사랑하고 즐거움과 쾌락과 명예와 성과를 사랑하고 살아갑니다. 근데 만약에 그들 가운데서 그 속에 사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산다면 그것은 거룩한 것입니다. 세상은 지금 이 시간에 예배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같이 일하던 직장 동료분들은 지금 자기 자신을 위해서 시간을 사용하고 가족과 시간을 보내고 자기를 쉬는 시간으로 사용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피곤하지 않으셔서 모이셨습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배드리는 여러분은 거룩합니다. 세상은 이 땅에 있는 것을 전부라 여기고 살아갑니다. 분명히 한 번 죽는 일은 찾아옵니다. 죽음이 찾아오지 않을 것처럼,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끝도 없이 쌓아 올릴 수 있을 것처럼 세상적인 것만을 위해 살아갑니다. 그들 속에 살면서 이 땅의 삶을 나그네의 삶으로 여기시고 천국에 떨어지지 않는, 좀먹지 않는, 썩어지지 않는, 빼앗기지 않는, 도둑질 당하지 않는 주머니를 마련하는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신다면 여러분은 거룩할 것입니다. 또 우리가 거룩한 길을 걷는 아주 중요한 것이 있지요.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거룩의 두 가지 요소에서 사실 존재적인 거룩은요, 그건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것이지 우리는 인간입니다.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존재적으로 스스로 거룩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거룩할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무엇으로 분리될 때 거룩하여집니까? 죄와 분리될 때 거룩해집니다. 세상은 그 죄에 대해서 하는 표현이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일 나쁜 죄가 뭔지 아십니까? 제일 나쁜 죄, 네, 정답. 들킨 죄입니다. 안 들키면 뭐지요? 죄가 아니에요. 왜입니까? 아무도 모르잖아요. 나에게 유익이 되면 죄가 아니고 좋은 거예요. 근데 왜 죄가 됐지요? 들켰으니까, 잡혔으니까, 들켰으니까. 그런데 그런 세상에 살면서 죄를 미워한다면, 죄를 피한다면,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신다면 여러분은 거룩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정말 여러분 의미 있게 들으셔야 됩니다. 세상은요, 죄를 굳이 밀어내지 않습니다. 그게 나에게 유익을 준다면요. 세상은 굳이 죄를 미워하지 않아요. 그게 내가 사랑하고 좋아하는 걸 준다면요. 여러분, 지금 얼마나 많은 가정이 위기를 만났습니까? 저는 오늘 유튜브에 우연히 유재석 나오는 유퀴즈입니까? 전 TV를 잘 안 봅니다만은 이혼 전문 변호사 그분을 초대에다가 유재석이 이렇게 인터뷰하고 대화하는 걸 짧게 한 15분짜리인가 봤는데요. 정말 듣는데요. 아, 진짜 사람이 이렇게 악하구나. 진짜 사람이 이렇게 못됐구나. 그리고 그것이 들켰을 때도 미안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책임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이젠 들켰으니까 더 배짱을 부리는 모습마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내가 어떻게 그럴 수 있겠냐? 여러분, 요셉이요,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했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CCTV가 하나도 쳐다보지 않아도, 아무도
여러분, 완전 범죄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을 겁니다. 왜지요? 안 들켰으니까요. 뭐 미제 사건 하잖아요. 들키지도 않아서 수사도 안 된 죄가 이 세상에 얼마나 넘쳐나겠습니까? 그런데 그 세상 속에 살면서 죄를 미워한다면, 죄를 피한다면 그 이유가 내가 믿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이라면 그는 거룩할 것입니다. 자, 근데 이렇게까지 왔을 때 이제 좀 부담감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게 뭐지요? 우리가 죄를 짓기 때문이지요. 저는 거룩에 어디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보느냐면요, 죄를 내가 인식했을 때 그거를 수치스러워할 줄 알고, 미안해할 줄 알고, 그 죄를 사하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믿고 회개하는 것까지 저는 거룩으로 봅니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명령하셨습니다. 이 명령을 준행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결론입니다. 거룩은 분리, 구별입니다. 하나님은 거룩 그 자체 되십니다. 그렇다면 거룩 중에 거룩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거룩 중에 거룩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그 피의 공로가 우리로 하여금 죄와 완전히 분리시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주님은요, 우리와 함께 하고 싶으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했다 했습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기를 바라시고 우리를 데려가고 싶으셔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남아있는 삶 동안에 죄를 지어서 다시 죄로 돌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성경은 십자가를 헛되이 한다고 말씀하시고 그것은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남아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매일 성경 읽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 매일 성경 읽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죄가 무엇인지 알고 죄를 피하며 사는 것, 혹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돌이켜 주께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거룩일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거룩하면 무슨 상을 더 받습니까? 예, 사실은 받기는 받습니다. 조금 이따가 성경 읽기 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하나님이 거룩하세요. 여러분을 구원하신, 여러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께서 거룩하십니다. 그분의 거룩은요, 바라세요. 당신의 백성이 당신과 함께하는 자들이 거룩하기를 바라시는 거룩입니다. 그렇다면 뭘 받아서가 아니라, 뭔가를 더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거룩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거룩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여러분을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하고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내일까지 레위기를 읽어 나가시고 여러분 평생에 매일 성경을 읽어 나가시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신 주님의 명령에 평생 순종하는 거룩한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을 홀로 받으소서. 말씀에 순종하며 죄를 피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구별된 삶을 통해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일도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성도의 길을 끝까지 지키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